할렐루야. 이 참 세상이 흉흉한데 코로나가 정말 우리 이 목전에 와 있고 날로 어지러워지고 그 역경을 두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께서 진정한 삶의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일주일 내내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기 무사히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종종 이제 그 곧장 장신대를 가서 사회 경험 없이 목사가 돼서 그런지 일상의 삶에 대해서 목회자가 아닌 분들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잘 모릅니다. 겪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겪으신 일상의 모든 경험들의 상당 부분은 저는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저도 나이가 연만해지고 뒤돌아보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성령이 오셨네. 위로의 영이 우리 모두를 감싸주셔서 이 어려운 때 잘 이겨나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무사히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꼭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리 이수영양 성가대의 수영양께서 알고 보니까 작가님이셨어요. 지난주에 책을 내셔서 나는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책을 내셨어요. 네이버에서 전자책으로 주문할 수 있는데 전자책이라서인지 책값도 굉장히 싸요. 커피값보다 쌉니다. 여러분 다 구매하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저도 언젠가 책을 한번 써야지. 아마 언젠가는 쓰긴 쓸 거예요. 너무나 저는 쓰고 싶었는데 그동안 뭐 이래저래 못 쓰다가 근데 우리 수영양의 책을 벌써 2권씩이나 내신 작가님이라는 걸 알고는 놀랐어요. 이번 휴가 때 한번 차근차근 그걸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세상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굉장히 흉흉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뒤죽박죽, 엉망진창. 그냥 우리가 작년, 올해, 지금까지 겪었던 이야기만 한번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코로나19가 갑자기 와서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그거를 좀 이겨냈나 싶더니 또 재확산이 돼갖고 중증 환자,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로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한번 앓고 말지 뭐 이렇게 흘려보내도 어딘가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 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그 뉴스를 보면은 참혹합니다. 죄 없는 시민들이 어린 아이까지 심지어 올림픽 경기에 나와서 기록을 남겼던 그런 사람들도 참혹하게 사망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우리는 열매를 맺고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고 또 재충전해서 세상에 나가고 이러는데 세상 전체를 보면은 흉흉합니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여러분들은 그런 현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 개인적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실 거예요. 저는 저희 둘째 형님 생각납니다. 둘째 형님이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 다 아실 텐데 어떤 분인지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근데 제가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흉흉할 때는 항상 둘째 형님 생각이 나요. 그분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봤지? 여호와의 정하신 때가 된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다 이럴 때 세상 멸망의 때가 온 거야. 봐라, 홍수가 났잖아. 우리 강남에 그 부유한 땅에서 그런 침수가 나서 사람이 죽고 차가 망가지고 그러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어김없이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봤지? 홍수, 침수, 사망, 전쟁, 기아, 이게 다 멸망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빨리 정신 차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돼. 이 얘기를 이게 따져보니까 근 50년간 들은 거예요. 근 50년간. 처음에는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정말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싹이 튼 거예요. 사실은 싹이 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청년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곧장 장신대에 갔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또 파고 들고 책을 많이 보고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이고 이 혼란한 상황이 되는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냐?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그렇게나 오래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차근차근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창조하시고 더 할 수 없이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고 그 결정체로서 인간을 딱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첫 시작, 사람의 첫 시작,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을 했어요. 순종치 않았어요. 너 요것만큼은 하지 마. 했는데 거기에 손을 댄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로부터 세상이 어지러지더니 그 자녀들이 형제가 있는데 가인과 아벨 아니에요. 질투심에 눈이 어두워서 형제끼리 싸우고 한 사람이 죽어요. 그게 태초의 이야기였어요. 태초의 이야기. 그러더니 홍수가 생기고, 왜 홍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는 기록은 창세기에 있는 기록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 이야기 얼마 안 있어서 금방 나와요. 그 얘기. 탄식하셨더라. 얼마나 어지러웠던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탄식하실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처음에는 물로 확 쓸어보시고 다시 시작하자 했는데 또 그렇게 됐어요. 지금 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이 이게 참 죄악 속에서 반복된 삶을 살고 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저희는 날마다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나 자신이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이 엉망진창일 때,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이렇게 온전하게 잘 믿는 사람 말고요, 어쩌면 우리도 그 범죄 안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세 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째, 절망을 합니다. 희망의 끈을 놔버려요. 그만 살아야지. 자살률이 높잖아요. 아마 현대의 자살률은 고대의 자살률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고대보다 많을 겁니다. 현대의 자살률이. 그렇게 완벽한 체제를 만들고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저 유럽 국가에서도 자살률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절망합니다. 혼돈된 세상에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만 살자. 절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조금 영악한 사람입니다. 그래? 아,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자립을 합니다. 완벽하게 자립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상황을 이용해요. 어떻게 되냐? 우상을 만들어 놔요. 자, 황금으로 여기다가 멋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봐라. 어떠냐? 멋있지 않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오면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너희들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세상 모든 사이비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황금 만능주의, 소비지상주의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논리로 꿰매어 맞추든 성경을 조각조각 내갖고 어떻게 꿰어 맞추든 모든 사이비들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 마. 이쪽으로 오면 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돼. 무섭지? 이리 와. 이거예요. 공포를 조장하고 혼란한 상황은 어쨌든 있으니까 공포를 조장하고 불안을 더 확대시켜서 이쪽으로 오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탐욕의 배를 불리고 있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어리석은 용기라고 할까요? 무관심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 아, 당장 우리 집 뒷마당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데 뭐. 나한테 일어나는 게 아닌데 뭐. 나는 괜찮아. 우리 집만 괜찮으면 돼. 이 나라만 괜찮으면 돼. 세상에 어디 그럽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누가 겪는 일은 바로 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내 이웃에서 겪고 있는 일은 나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기자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야. 뒤죽박죽이야. 왜 이렇게 시작됐나? 창세기 기자가 증언하기를 인간의 불순종으로부터 이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왜?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탐욕 때문에 끝없이 불순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펼쳐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기자의 증언이에요. 봐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탄식이 하실 정도가 되기까지 인간은 그렇게 배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고 계시다. 오늘도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구와 손을 잡을지, 어느 길을 따라가야 할지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율법이 그것을 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더 이상 너희들이 잘못되지 않게 길을 알려줄게. 방황하지 마라. 율법을 주셨는데도 그 율법을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용하고 또 아예 노골적으로 벗어나고 이러면서 자기 탐욕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또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계시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것을 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알려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택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왜 우리가 고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엔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강단에 있는 꽃꽂이를 볼 때마다 늘 감탄합니다. 제가 사실 다른 곳에서 꽃꽂이를 이렇게 볼 때는 이런 패턴의 꽃꽂이를 잘 못 봤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를 몇 군데 거쳐봤는데 항상 보면은 하늘을 향해서 큰 줄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그렇죠? 한번 보세요. 매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쫙 펼쳐갑니다. 하늘을 향한 간절한 소망. 그리고 이웃과 연대하는 우리의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벽을 볼 때도 저는 감탄을 해요. 늘 보면은 저는 항상 큰 교회의 부목사로 여러 군데를 지내왔는데 항상 어디든 변함없이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벽의 문양을 보면은 서로 다른 무늬가 두 가지지만 서로 다른 패턴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합이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안정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아이고, 이만한 디자인이 없다. 이런 꽃꽂이가 없다. 저는 사실은 매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벽을 바라보고 꽃꽂이를 바라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냥 저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펼쳐가시고 인간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배신하고 죄를 짓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판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저는 강조를 달리하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위를 보자 하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예수의 모습을 볼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를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순종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역시 안 되네. 마가복음 14장 36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6장 39절, 누가복음 22장 42절. 공관복음에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군데 같이 나오는 장면들은요, 이건 제일 확실한 겁니다. 증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잖아요.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걸작품 인간은 어땠습니까? 배신하였어요. 보니까 멋있어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따서 먹은 거예요. 적어도 이것만큼 하지 말아라 한 것을 한 거예요. 불순종한 겁니다. 그로부터 죄의 씨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어요. 괴롭지만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손을 잡고 사시겠습니까? 누구와 손을 잡고 살아가셔야 하겠습니까? 누구와 연대하시겠습니까? 요즘에는 연대한다는 단어가 많이 쓰이더라고요. 솔리다리티. 정확한 발음은 아니죠. 된장 발음입니다. 솔리다리티.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와 연대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나선 공동체는, 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나그네들과 손을 잡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나그네들과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탁이니까 나그네들과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삶의 원형입니다. 어려워요. 괴롭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결단하기 힘든 것인지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실 정도였다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손잡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제가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쉬운 말로 일상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마침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계셔서 그분께서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이분 여자 목사님이세요. 다 끝나고 제가 출처를 밝혀드릴게요. 정리해봤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긴 말로 했는데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쉬운 말로. 제가 나쁜 쪽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쪽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이제 아담과 손잡고 살기를 1번부터 쭉 읽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1번의 문장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과 손잡고 살기를 읽으시면 돼요. 1. 남을 희생시키려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더 크게 하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말씀 또렷하게 하시면 옆에 계신 분들이 잘 들을 수 있어요. 예. 두 번째, 구저하게 눈 감습니다. 아이고, 제가 긴장을 해서 눈 감습니다가 아니라 눈 감습니다. 구저학을 없겠습니다. 예. 이 굉장히 혁명적인 말 같죠? 이 없는다는 말을 여러분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건지 제가 또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을 뒤엎고 계신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예? 여러분들의 물질을 들여서 뭔가 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뭔가 하고, 여러분들의 그 무엇인가를 갖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뒤엎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으니까. 3번, 하나님의 관해 말합니다. 내 욕망이 먼저입니다. 명성, 명예, 권력 축으로 하나님 역할을 빼앗고자 합니다. 더 크고 좋고 많고. 야, 그렇죠? 더 있어요. 네. 나누고 벽을 세워야지. 편할 때만 사랑하죠. 꼭 복수하겠습니다. 비판하고 절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할 길들이에요. 잘 살펴보세요. 우리 한 번씩만 읽어봤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거 꼭 내가 갚아주고야 말겠어. 조금만 머리를 쓰면 내가 더 많이 가져요. 저 사람 살짝만 밀어내면 내 자리는 더 커집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에 매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편을 들고 예수님과 손잡고 살기를 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의 타라 베스 리치 파사데나 제일 나사렛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것을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뭘 선택하냐? 예수님을 선택하는, 예수님과 손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나? 내 편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아담의 죄를, 그 죄의 씨앗을 받고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영화인지 이제 하도 오래돼 갖고 그 제목은 까먹었는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젊은 남자가 어떤 여인에게 구원을 하는데 스케치북에다가 글씨를 쫙 써가서 하나씩 하다가 맨 뒤에 뭐가 나옵니까? 혹시 그 영화 아시는 분 계세요? 맨 뒤에,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영어로 써 있을 거예요. 다 아시면서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맨 끝에 그게 나와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뭐를 막 많이 적으셔갖고 마지막 문장에 나랑 결혼해 줄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관계없어요. 인간 그 자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랑 결혼해 줄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 같이 합시다. 아멘. 아멘. 예 하는 겁니다. 예. 그 순간에 삶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한다고 할 때 그전에는 혼자 살았는데 그럽시다,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딱 약속할 때 그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전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거 뭐 꼭 결혼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야, 나랑 같이 살자. 얘야, 이게 더 좋은 거야.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줄게. 예?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랑 같이 살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 순간 나의 삶은 변합니다. 선택도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지고 사고 방식도 달라져야 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의 과정이 어떠하든 끊임없이 고민하고 탄식하고 힘들어도 그 길로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나는 잘 모를지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를지 모릅니다.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야지, 오늘도 예배 드려야지. 피치 못해서 오지 못하시는 분은 또 유튜브 보시잖아요. 예배 드려야지.
일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한 시간을 정해서 일정한 장소에 나오고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순간순간 그것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 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억울해서 또 분하고 안타깝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더 많이 갖고 더 소비하고 더 사치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하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많이 삶의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저택이 아주 훌륭한 저택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남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매 순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엉망진창 뒤죽박죽 사이비가 판치고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거. 어쩌다가 내가 이런 세상에 살고 됐나. 예? 이렇게 탄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예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맡은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점점 축소되는 겁니다. 그 힘이 영향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강대해질수록 그 어둠의 세력은 더 이상 그 자리는 침범하지 못하고 점점 축소되는 겁니다. 이것이 뒤엎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실 그 순간에 세상은 뒤엎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뒤엎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엎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은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게.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 야 정말 식은땀 난다. 예? 정말 예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사람을 보니까 알겠어. 저 사람을 보니까 본받을 만해. 그래도 세상에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은 훌륭하게 번성할 거예요. 나는 지금 고생하지만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갈 때 그 자녀들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잘 될 겁니다. 훌륭하게 성장할 겁니다. 나라를 세우고 미래를 희망으로 채워갈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나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